지난주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4월 달까지 캠퍼스 자유본문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다 마무리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의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권력과 질서와 지배 구조 속에서 이 파라오의 질서와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내 탐욕과 욕망의 삶을 멈춰야 되고 그 멈추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 참된 주되심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난의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베델 교회 복음주의의 거장이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이 재난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가운데 함께 이 재난의 어려움을 주셨는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베일을 벗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주시는 징벌이 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이 세 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계시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우리 시대 가운데 문명사적인 사건으로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거는 경종이요, 메시지요,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를 보여주는 까닭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또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편협한 생각과 잘못된 불의 이런 것으로 판단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석을 달거나 코멘트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도덕적 이 아주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도덕적인 비참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듭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이 재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세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실체는 뭔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나 중심적인 이해고 나 중심적인 경험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미드바에서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무력감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의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재난의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에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간에 어떤 부사이면서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은 앞에 나오는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이 접속사예요. 구체적으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아합은 어떤 왕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 그는 북이스라엘의 이 원년으로 삼는 여로보암이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는 그의 아내로 엣발, 시돈 땅에 거하는 엣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본거지인 아주 강력한 제사장의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본인만 그거를 음란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그것을 신봉하게 하는 그런 문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땅에 추락하고 권위가 무너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34절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때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돌무더기 하나도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그것을 만약 세우는 자가 일어날 때는 그의 장자와 차자가 죽게 된다.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합의 시대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기초를 그가 쌓고 문짝을 다를 때 그의 장자와 차자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비람을 잃었고 막내 아들 스굽을 잃는 이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속 사람은 세속적인 그 시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바라보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선하시며 누구에게 인간의 간섭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항상 한 사람을 찾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은 원래 그는 디셉 사람이었어요.
디셉에 살아야 되는데 길르앗에 강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가 이주해야만 됐는가?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미드바에서 하나님의 따바르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신학자들의 추정이 있는데 그는 강제로 이 어둠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99%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 엘리야가 했던 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성공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가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까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 맡은 사람들의 사명은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빈들에 나갔던 것이고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권위가 다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주부로 활약하던 드보라를 쓰셔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죠. 근데 묵상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녀에게 어떤 거룩한 능력이 임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락과 함께 가나안 장군 하솔의 왕 야빈과 함께 싸우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이 과학 기술도 선도하고 반도체 기술도 세계보다 뛰어나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이런 외면적인 삶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뭔가 성실히 하고 근면해서 우리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한다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신의 한 수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세계화와 도시화와 금융화를 멈춰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미생물 하나만 보내면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면식도 없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마음 가운데 준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우로 이슬과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 가뭄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물이 안 내리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고 생명의 젖줄인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죽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도 이러한 기근이 다 번져버려서 처참한 도덕적 참상이 오늘날처럼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우리의 분주하고 쫓기는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에게 이목 집중을 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거룩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서부터 6절 두 번째 훈련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시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목가적인 시냇가가 여기 나오는 시냇가가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 아주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삭막한 곳이 와디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스콜 같은 비가 막 갑자기 내리면 물이 범람을 해요. 실개천이 만들어지죠. 그때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곳으로 가서 꼴을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랜 동안 가뭄이 되면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리는 곳이 와디인 거죠. 하나님은 이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동호반복적으로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한 것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외라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와디로 가서 수문하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근과 가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인 엘리야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자꾸만 교회가 컴플레인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까마귀라는 비위생적인 동물을 이용해서 먹을 것을 주죠. 근데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풍성하게 준 게 아니에요. 또 이 와디 시냇물이 얼마 가서 말라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불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토를 달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도 왜라는 말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7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어떤 과부에게로 가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아합의 시대인 거예요. 말씀이 없고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디셉 사람을 길르앗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왜 또 시돈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신뢰를 하고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등장했죠. 근데 그 과부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들이 모자간에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과부는 굉장히 극빈층입니다.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족임을 아주 극빈층과 생활보호 대상자임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때도 물 좀 달라고 했지만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빵을 조금 먹을 수 있는가로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외모나 형편을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거실과 아마 그 키친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나무를 주워다가 밀가루 한 통 조금 남은 거 또 기름이랑 해가지고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이런 사람에게 나에게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속된 말로 벼룩의 이마에 농사를 져먹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벼룩의 이마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 인도하는 분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죠. 먼저 그거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가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일단 엘리야부터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 사르밧 과부가.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하려면 좀 나이스한 수트를 입고 또 외모도 좀 깔끔하고 아주 매너가 젠틀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먹을 것도 없는 선지자가 자기 한 끼니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언변에 무슨 힘이 있을까? 사르밧 과부도 가난한데 사르밧 과부보다 가난하니 무슨 그의 말에 힘이 있고 말씀에 영광이 나타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열왕기상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가치에서 봤을 땐 그게 합당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월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서 그들에게 설득력을 행할 것이다. 이건 지극히 나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그 가난하심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데 있는 거지 그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양식을 나로 주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섰을 때 항상 늘 두 가지 실존의 어떤 선택 앞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진정한 생명을 택할 것인지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절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가 부활과 왜 자꾸만 교리에 갇혀서 세레모니가 되고 예식이 되고 찬송으로 끝나버리냐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해서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불일치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갈까? 십자가만 강조하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옛자아가 나의 죄성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욕망과 탐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죽을 때 비로소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부활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리로서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 십자가가 박물관에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 건 아닌가. 믿음의 꽃방석에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말씀에 살아내지 못하는, 먼저 그 양식을 나에게 다오라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그 믿음에 순종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성경은 여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물질과 건강과 또한 나의 모든 자녀의 교육이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 그러면 시돈 땅에 있는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의 번영의 기복주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잘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에게 말씀 훈련시키면서 광야에 있게 하고 그리시네가를 옮기고 시돈 땅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조금 풍성히 주면 얼마나 좋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또 풍성히 주면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떠나고 내 신앙생활이 타락할까 봐 말씀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가시게 하시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세속적인 파라오의 질서와 다른 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을 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게 돼요. 그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이 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저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하나님을 알지만 표적을 체험했지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모르는 거죠. 엘리야는 그때 자신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을 바꿀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돌아오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헤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야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장 갈멜산에 가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저 유명한 영적인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올라가서 말씀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아합의 시대에 가뭄이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을 네 항아리에다가 3번씩 담아오게 해서 가득 담아오게 해서 그 번제단과 제물에다가 부어버리죠. 그 귀한 물을.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예언자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는 물이 무가치하다.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쏟아버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속적인 논리와 탐욕과 욕망으로 믿음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다녔어요. 재난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되게 정직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러빙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러빙유가 우리 전도 집회인데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나오지만 이 쿠팡에서 막 딜리버리 서비스 시켜 먹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우리가 1년 2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 말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매우 심각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친구 동역자들과 담임 목사님들 보면 한국 교회는 6만 4천여 교회가 있는데 2만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95%가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미 교육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었고 이미 성도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평균 30-40%의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불행한 이 시그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신실하던 순모임에 그 많이 모이던 순이 6-7명은 당연히 안 나와요. 이것만 보고만 있기에는 참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전도 방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시돈 과부에게로 가라고 한 것처럼 누군가에는 이런 위로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온누리 주보도 넣어주고 온누리 신문도 넣어주고 생명의 삶도 넣어줘서 생존 확인을 하는 거죠. 너 살았니? 죽었니?
도대체 숨을 쉬고 있는 거니 카드도 좀 써주면서 이거를 우리 각 부서 모든 전 부서에다가 이 퀵 가스펠, 퀵 서비스의 이 조합오죠. 퀵 가스펠로 한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태신자도 품지만 오랫동안 떠났던 가나안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를 이번에 다 배송할 거예요. 언택트 전도법을 한번 할 거예요. 다 와가지고 여러분도 다 같이 박스 싸고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줌으로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흘려내려보낼 하나님의 그 엘리야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5월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제대로 없고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아합 시대와도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